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고 작은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두 아들 걱정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큰아들 우산이 안 팔릴까봐 걱정을 하고,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작은 아들 집신이 안 팔릴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할머니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할머니 자신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대로 다 할머니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집신이 잘 팔리겠구나, 반대로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2022년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원망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세계적인 전염병, 이 팬데믹 영향으로 우리의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면 좋겠지만 어디 그렇게 환경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환경이 바뀔 때까지 감사를 미룬다고 하면 그때까지 불행하게 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도 불평하는 사람들과 환경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환경을 보는 눈이 다를 뿐이다 하는 것이죠. 환경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 깨닫기에 따라서 감사의 환경으로 또는 불평의 환경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벌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는 불행이라고 하는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벌할 것도 없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은 없으나 그는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언제 걸리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가는 병, 손이 떨어지기도 하고 코가 떨어지기도 하고 눈알이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병인데, 예수님 당시 이 병은 난치병, 불치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에 걸리면 누구나 다 가정에서 격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동굴 같은 데서 그냥 끼리끼리 모여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던져주는 어떤 얼마의 식량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보았던 그 유명한 영화 베너를 보게 되면 그 나병 환자들의 실상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식량이 부족해지면 떼를 지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얻어먹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하는 뜻이 바로 그 의미라 하는 것이죠. 떼를 지어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간들,
버림받았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공통점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모두가 다 환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끔찍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내일이 없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더불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완전한 따돌림을 받고 살아가는 철저한 소외자들, 외로운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도 제외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고독이라고 하는 고통,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의 문제,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아니하는 숱한 문제와 갈등과 고뇌를 겪으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신들의 문제를 아래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면한 그 삶에 되는 대로 포기하고 항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삶을 신앙적으로 이겨내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를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닌다 할지라도 한 손으로는 입술에 손을 대고 한 손으로는 흔들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자신들에게 돌아올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원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지를 않고 단지 한마디 말씀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당시의 제사장은 의사였습니다. 문둥병이 나았는지 나병이 아직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았다라고 인정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아직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것도 아닌데 여전히 손가락, 발가락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도 아닌데 온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코는 내려앉아 있는데, 그런 흉측한 얼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만큼의 믿음이 있었고 이만큼의 순종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나 믿음의 생활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헛된 것처럼 보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생각을 앞세워서 주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무리 정당하고 옳고 합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명령하실 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똑같이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생 나병 때문에 짓눌러 살았던 그들이 순식간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릅니다. 절망의 인생에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희망찬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치료를 필요하는 영적인 환자가 아니겠습니까? 숱한 문제와 고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운명에 말려드는 듯한 회의와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살아오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찾고 부르고 이럴 때 인생의 생각과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는 틀리지만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시니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 그 순종,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이, 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이런 믿음의 산 증거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던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여기 끝난다 하는 것이죠. 병이 낫는 순간까지 그들은 같은 길을 걸어왔으나 병이 나은 뒤에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10사람 중 9사람은 고침받은 기쁨에 도취되어서 각각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다 같을지 몰라도 끝은 다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길에 보니 나아버렸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희한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9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이 한 명처럼 와서 감사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섭섭해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의무가 아니고 감사가 조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와서 감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진리가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감사를 안 했다고 해서 병이 재발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너 감사하지 않았으니 영원히 너는 나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예수님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슬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9에 대한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어디를 왜 갔을까 하는 것이죠. 작자미상이긴 합니다만 그 9의 변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 해서 가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게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정말 나았는지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혹 재발할지도 모르니 며칠 두고 봐야 되겠다. 아주 신중론자입니다. 나았다고 하긴 하는데 꿈 같은 얘기라서 정말 나았는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본래 나병이 아닌 좀 특이한 피부병 정도였는가 보다. 회의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연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병에 걸려서 나았는데 어떻게 나아서 물으면 그저 약도 좀 쓰고 병원에도 가긴 했지만 나을 때가 돼서 나았나 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병이 걸리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나 해서 급히 가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갔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가족이 걱정이 되어서 가버렸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해준 것도 없잖아. 안수해준 것도 아니고 안찰한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저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아마 이런 능력은 가능했을지 몰라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 시켜버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는 갈 수가 없잖아. 가서 목욕도 하고 새 옷도 입고 예물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야지. 그래서 가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9명의 사람들 그럴듯한 이유,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훌륭한 감사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는 아주 신속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 더러워진 그 붕대 감고 있는 것, 이 모습 이대로 그거면 어떠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모습, 이 초한 모습이면 어떠냐 하는 것이죠.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최우선적으로 감사를 했고, 그 한 사람은 제일 우선적으로 감사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사를 조건으로 결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조건이 될 때는 여러분 율법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은혜로 쓰시고 은혜로 받고 은혜로 말씀하시고 은혜로 순종하고 오직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은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의무적인 것은 결코 감사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이렇게 참 그 추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감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계산하고 나오지 마시고 따지지 말고 나오시고 체면 차려서 나오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감동이 올 때 신속히 해야 올바른 감사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미룬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을 잊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 이 9사람의 변명처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할 생각만 자꾸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는 결국 감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지금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영영 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감사는 결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루다가 놓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타이밍이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감사,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었고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올렸다 하는 것이죠. 15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은 분명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주님인지 그렇게 분명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는 예수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선생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병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닌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기쁜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섬기는 자세로 감사했다 하는 것이죠.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엎드렸다 하는 원래의 뜻은 경배했다고 하는 뜻과 함께 섬기는 자세에 서 있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앞으로의 일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을 향한 섬기는 자리에 자기를 세워놓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감사다 하는 것이죠. 감사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하였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큼으로 인하여서 내일을 향해서 남보다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캐리 휴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고친 이 본문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사람 모두 다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그 포장지를 벗기고 선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선물의 진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부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맹장 수술 하신 경험 있습니까? 저는 20대에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맹장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의사와 환자가 똑같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스가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만일 이 가스가 안 나오면 수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가스가 나오면 드디어 가스 나왔다고, 선생님 드디어 가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가스가 뭡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방귀 아닙니까? 허구한 날 방귀를 끼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는 살아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통, 역경, 그것이 사람의 생각을 깊게 만들고 깨달음을 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따라온다 하는 것이죠. 이상하게 우리는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가장 절박한 어려움에 있을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까지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준, 온 세계가 갈채를 보내는 감동적인 인간 승리의 다큐멘터리를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이 복음송을 부르고 있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장애자로 두 발이 없습니다. 한 다리도 조금 짧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의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가 오늘이 있게 한 본질적인 요소이기는 했지만 결코 이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받을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그 자체가 이 레나 마리아의 삶을 태양보다 더 밝게 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잘되고 평안한 데서 감사가 우러러 나오는 줄 우리는 알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가장 형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감사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감사가 없다 하는 것이죠. 깨달음의 깊은 세계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행복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이해 속에서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어떤 일이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살아가는 삶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기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고 한다면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울려야 소리가 나고 그래야만 그 종을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은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하는 자에게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9명 육신의 치료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이 영적인 축복이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은혜, 그래서 은혜로 은혜 되게 하는 은혜, 그리고 범사에 형통한 은혜,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불평은 행복과 반비례합니다. 2022년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잊어버리면서 살아오고 있었는 것은 아닌지,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감사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의 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런 핑계도 변명도 할 수 없이 떠나야 할 우리 인생,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불평과 원망 속에 감사는 잊어버리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